오늘은 총회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주제 설교 28번째 시간, 베델과 단에서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는 이것이 없으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역대 초고온 여름이 될 것이라고 기상 관측학자들이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오늘 어제보다 10도나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오늘 두께감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될지 아니면 얇은 옷을 입어야 될지 잘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주거, 의료 분야에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제 있었던 대선 TV 토론회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분야 가운데 기후위기와 대응 방안이 있는지 대선 주자들에게 듣고 싶었지만 정치적 공방만 하였습니다. 당장 기후변화로 인해 먹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데만, 깎아내리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를 향한 계획과 포부를 밝히는 그런 대선 선거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있어야 할 것이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만 커지게 됩니다.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존재 가치도 흔들리게 되죠. 가족 가운데 서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의 의미가, 가족의 존재가 위협받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 우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아마도 이해관계로 맺어진 그런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자 흔들리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국이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계기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담긴 예배, 참된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자녀로 옳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우선순위,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 시대가 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다스려 이끌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또 무엇이 자신의 권력 가운데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자기 왕국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두 도시를 건설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가운데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최초로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인 야곱은 세겜의 모든 우상을 묻기도 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바로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고별 설교를 한 장소 또한 세겜이었습니다. 즉 세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주와 그의 백성들 이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언급되는 장소,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겜을 통해 그가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행한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 자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의 뜻을 펼칠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현실의 문제 속에서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 가운데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의구심이, 불안함이 밀려든 것이죠. 성경은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근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들의 마음이 다윗의 후손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는 끝나게 되겠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맞습니까?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것, 하나님의 뜻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며 현실 문제 속에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현실의 문제 속에 잠기게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여로보암같이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분, 하나님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환경 속에서 이 여로보암과 같이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간 여로보암은 예배를 파괴합니다. 마음의 염려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죄가 싹이 나서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바로 예배를 파괴한 것입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신한 가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되는
가짜 제단도 만듭니다. 산당도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까지 만듭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신들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며 자신의 근심을 해결하는 참된 옳은 방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말 못하는 이 우상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무엇으로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정형화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처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가운데서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가운데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성전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전에서 모든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친밀해지는 교제의, 만남의, 기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그의 백성을 위한 가장 영광스럽고 유일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의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교묘하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배를 파괴한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면 가장 무서운 적,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주의 공동체 내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예배를 무너뜨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를 바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 공공장소에서 집회다, 기도회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드려지는 가짜 예배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담겨있는 예배,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쁨의 교제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록 장소만 달랐지 광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 거룩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뜻, 마치 여로보암의 정치적 욕망이 담긴 사람의 모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장소만 교회당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야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하나님만이 오직 높임이 받으시는
거룩과 영광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드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며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계시듯이 예배를 드릴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여로보암이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는 절기까지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세 절기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이 절기를 다 없애고 8월 15일 하루를 이 모든 절기를 통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목사님, 복잡한 것보다 간편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사역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에 들이시는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하이라이트죠.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을 건져 주셨다. 그들은 그것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념하는 절기, 추수를 완성하였다는 의미 가운데 이들은 칠칠절, 오순절을 보냅니다. 또한 이 절기 속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후에 가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게 되죠. 이렇듯 오순절은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킴으로, 칠칠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됩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가운데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음을 초막을 지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상기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절기를 없앤 것입니다. 단순히 절기를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개의 기념일을 지키게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사명을 아예 깡그리 잊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거룩한 도리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절기를 도입했고 또 그들이 한 날에 아무런 의미 없는 날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죠. 예배의 일정 형식까지 바꾸었는데 이제 사람까지도 이 여로보암이 바꿉니다. 이 여로보암은 레위 제사장들을 갈아치워 버립니다. 많은 제사장들을
많은 제사장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밀려난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이를 가둔 데가 아니라 레위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바치기만 하면 아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제도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것이죠. 성전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바라보므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그리고 그 왕국의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한 것이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직분자로 인정함으로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사람, 그 중심에 바로 여로보암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자녀 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누군가의 뜻에 의하여 드러난다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 채운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자 구도자나 성경에 대해 알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높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번제를 살피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굳건히 예배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고 누군가의 뜻이 드러나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 한 순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순서는 노래 부르는 순서가 아니라 그 가사 가운데, 그 곡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중심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의 간구, 나의 소원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영양분, 우리의 삶의 보배를 듣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길 때 하늘의 창고가 열려 나의 삶 가운데 풍요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길 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거짓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진 것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사라질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짓된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은 예배를 가장한 거짓된 예배가 판을 칠 것입니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예배의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참된 예배자가 있는, 하나님과 귀한 만남이 있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며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